몇 년 전인가 대한의사협회가 있는데요. 그 의사협회 산하에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늙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하면 노화가 와도 노후의 생활 속에서도 행복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잘 알고 가서 살면 노후에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의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면 노후에도 건강하게 단단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귀중한 정보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건강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에이, 늙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을수록 노화가 될수록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체력은 떨어지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질까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살고 노력하면 마음의 병이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게 오다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 장수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뭐냐면 일단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머리를 계속 쓰는 두뇌 활동을 계속해라. 그래서 머리를 계속 쓰는 두뇌 활동을 해야 된다. 두뇌. 그래서 이 두뇌 활동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젊었을 때처럼 두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 두뇌도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져. 그래서 혼이 우리들이 이 기억력이 감퇴되면 왜 내가 이러지? 왜 이렇게 건망증이 많아졌지? 그리고 개탄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뇌를 잘 쓰질 않아서 그렇구나. 뇌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뇌를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노인이 돼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감각 능력이 저하되는 거 이런 거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걱정하는 치매에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뇌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뇌 쓰는 거. 그래서 이 뇌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뇌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궁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뇌가 계속해서 움직여진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계속하되 가능하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서 전신 건강을 잘 다져라 그랬습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숨쉬기 운동 다 하고 있는데 숨쉬기 운동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운동하십니까? 한대. 그래서 무슨 운동하냐니까 동네 한 바퀴 돕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가지고 운동한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노화가 오래되신 분이에요. 연세가 한 90에서 100세 되신 분들. 그분들은 동네 한 바퀴 돌면 최고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도 괜찮아. 근데 무슨 운동 하십니까? 동네 한 바퀴 돌죠 뭐. 그러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후를 아름답게 설계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노후를 저기 하려면 뭐냐? 운동을 하는데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대. 그래서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노인 대 보세요. 늙어봤어요. 나 젊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 늙어서 몸이 굳어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아니래. 그래도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하고 가벼운 운동만 하려고 노력하지 말래. 가벼운 운동만 하려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가볍게 운동해야지. 그게 아니라 근육을 시키고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맞게 정신 건강 상태에 맞게 근육 운동을 좀 찾아서 해보려는 거예요. 나 이 사실을 정보를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얻고 나서 갑자기 또 엎드려가지고 푸시업을 또 했잖아요. 야 이거 맞다. 그리고 푸시업을 나는 참 기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들어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윗몸 이렇게 되고 팍 하고 그냥 하다가 또 이렇게 해봤어. 근데 근육 운동을 해야 된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라. 영양 섭취. 당연한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네요. 당연한 말인데 젊었을 땐 뭘 먹어도 맛있고 소화가 다 된대. 쇳덩어리를 먹어도 소화를 시킨대.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돌을 삼켜도 소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이 되면 입맛이 일단 떨어져. 이것저것 가려. 이거 맛이 없어. 저거 맛이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에도 저하가 오고 그래서 자꾸 음식을 이렇게 가리게 된대. 그러면 영양이 약해진대. 그래서 그럴수록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를 고르게 해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간 노인이 되거나 노화가 돼서는 영양제 드시는 것에서는 돈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양제 드시는 거. 그래서 영양제를 잘 들면 더 좋을 거 아닌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하라. 이게 노인이 돼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한평생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래. 그래서 이상 생기는 거, 병 생기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나 큰 병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나 건강검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러는 이거 아니래. 그냥 죽으면 뭐든 너도 편해 나도 편해 다 편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데 죽는 것도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자 중요한 거냐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 큰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대. 큰 병. 그리고 다치게 될 어려운 일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병은 발견해서 큰 병 될 걸 발견해서 좋고 빨리 치료해서 좋고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을 꼭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건강검진 안 한 분들이 있으면 가서 시간 내서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늘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면 건강의 효과가 더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즐거우면 즐거이 외친대. 그리고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인생이나 이런 삶의 속에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외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일들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통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즐겁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즐겁게 외치며 살아라.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라. 그러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살라고 그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외치라고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즐겁게 기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이 찬송이 풍성해야 된다. 찬송.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찬송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찬송 불러야 돼요. 찬송 부르면요 여러분 정말 생활 속에서 즐거운 일이 많아요. 일단 찬송을 부르면 내 영이 활개를 피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천사가 동원이 돼. 천사가 동원. 그리고 찬송이 퍼지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찬송이 뿔려 퍼질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찬송을 즐겁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자부심 있는 게 찬양대 성가대가 잘한다는 자부심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됩니까? 난 옆에서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어쩌면 이렇게 하음이 맞고 어쩜 그렇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남자는 두 분인데도 그냥 여러 남자가 하는 것처럼 테너 베이스 딱 한 명씩 해도 저렇게 잘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음악성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근데 음악성뿐만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속에서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면 일단 행복한 거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행복하니까 찬양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찬송이 언제 나왔나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 앞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저 애국 군사가 찾아 아이고 모세야 우리 죽을 데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다가 모세가 조용히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쪽을 가리키며 홍해가 갈라지고 거길 건너. 여러분 그 상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건너갔는데 뒤에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수장이 됐어.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찬송이 울려 퍼졌어. 찬송이 일단 울려 퍼진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이런 찬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 생활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이 놀라운 예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찬송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겨. 이게 뭐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땡 물뚝에 연기냐냐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니 처녀가 무슨 애가 생겨서 배가 불러와.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놀라지 마라. 네가 가진 아이는 성령이 잉태하시구나.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을 받은 마리아가 그때 찬송을 해. 우와. 당황스러워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구나.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찬송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누차 얘기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그 밤중에 정말 고통 속에 앉아있을 때 그들은 한숨 짓고 탄식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저 하나님 잘 믿는 것뿐인데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스럽거나 탄식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울려 퍼진다.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 그래서 나도 가끔 내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나 봤더니 요새는 가요가 많이 나오대. 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요가 많이 나와. 그래서 왜 가요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그랬더니 가요가 내 인생에 살아온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그런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리 가면 천국이요 저리 가면 지옥인데 진리를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이요. 그러면서 개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사. 내가 개사를 해봤어. 개사. 이리 가면 천국이요 저리 가면 지옥이야 지옥. 그거야 그거.
그러면서 하는데 목사님 제발 노래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음치예요. 음치.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그런 가요가 나오려고 그럴 때 나도 개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해볼까 노력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찬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즐거이 외치고 즐겁게 찬송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어떻게 열렸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뭐가 풀렸다잖아. 착고가 풀렸다잖아. 수갑이 풀렸다잖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말한 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기도가 풍요로워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뭐를 들으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김학의 목사 설교는 성경적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겠지요.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찬성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의 외침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나 이거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그런 간증자들이 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호수아 군대에 참으로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대피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다고 성경이 됐어요. 사람인 줄 알아 피곤해서 기도가 이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 군대가 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힘내서 올리니까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와서 손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기도를 도와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세의 손드는 거 본 것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는 시간을 내야 돼. 노력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들어놓아서도 기도해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나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기도를 꼭 해야 될 때,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려봐라 열릴 거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놓고서 나무에게 혹은 어떤 그림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면 들으시는 분이야. 내가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을 때 놀라운 응답을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또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증거로 나타나는 게 성경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즐거이 외치라.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라 하는 건데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즐거워질까? 언제 또 행복해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기쁘다.
죄 때문에 무거워하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이 죄를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죄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그가 줄고 외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너무 교회에서 많이 퍼져나가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참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죄에 졌구나, 내가 죄에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무거워하는데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 그리고 그 독생자는 성스럽게 이 땅에 오셔갖고 죄 한 번 짓지 않으신 분인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어.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이 두꺼운 성경책의 가장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죄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이것은 오늘 말씀에 사하신다는 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덧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혹시 죄진 사람을 용서할 때는 이런 것이 7번째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못 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즐거울 수밖에, 행복한 외침이 나올 수밖에, 나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또 한 가지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대.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할 수 있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지금 왜 와서 앉아 있나요? 이 성전을 뜰을 밟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에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예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가 이렇게 많고 저렇게 많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에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 그저 그냥 설교나 들으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뜰을 밟는다는 거, 주의 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는 거, 다윗은 그것을 그랬어요. 사실 다윗이 이것을 지을 때는 성전이 없었을 때예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4절 말씀에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참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을 잡혀갔던 적이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예배의 찬송이 끊어지고 진실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럴 때 그들은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포고령이 터지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기쁨의 그 울부짖음이 큰 함성처럼 널리 울려 퍼졌대요.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 속에 빠질 때 그 감격과 눈물과 함께 돼서 번버블이 되어갖고 울려 퍼지는 그 찬양, 그 기도 소리는, 그 함성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 감격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잠시 잠깐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의식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참석하니까 예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건지, 예배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깨닫는 날이 있을 터인데, 혹은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감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배가 자유로우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나라에 반토막이 나서 북쪽에는 지금도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에 숨어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이 해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감시와 참으로 위협과 살해와 살인의 위협에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그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고 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린다. 그것은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모습인데 나는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예배가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부터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찬미하는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점심 식사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도 나눠야 돼요. 남선교회도 원래는 토요일날 속회 예배를 모이고 그랬는데 그건 못했으니까 남선교회도 식사한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3층에 모여가지고 커피도 나누면서 대화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 오후 2시에 예배를 다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즐겁게 외쳐라, 즐겁게 노래하라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풍성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참아서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장에 양떼가 옷 입혔대요. 양떼로 옷 입혔대요. 초장에 양떼가 덮였대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대요.
이곳저곳에 그냥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초장에 그냥 양떼와 소떼가 그냥 가득하게 해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울까. 경제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제사함에 받은 거,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초장에 양떼로 덧입게 해주고 골짜기에 곡식이 가득하고 이거를 부스러기에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얘기로 그냥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외치라고 그랬고 즐겁게 노래하라고 그랬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노래하는 이유는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찬양의 여건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더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풍요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런 영성을 고백했는데 그 영성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즐겁게 외치라고 그랬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셨기 때문에, 죄를 비록 졌더라도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장에 양떼로 덧입혀 주시고 골짜기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풍요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요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